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 통성기도, 간청기도 다 했겠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도 오픈하던 그 가구 공장이 그날은 이상하게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이제 런던 시내를 한번 구경 나가게 됐죠. 그런데 한 건물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근처를 보니까 열린 문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의지할 데가 없었어. 부모님도 날 도와주지 못했지. 이제껏 가난과 고통, 절망 속에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겠어. 하나님만 의지하겠어.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점점 성장하더니 그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고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종이를 꺼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서서 굳건히 서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밀봉을 했습니다. 아무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랬더니 쥐가 3분밖에 못 견디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실낫 같은 빛이 들어가게 했더니 그 쥐는 36시간을 견뎠습니다. 무려 720배 생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도 소망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빛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갖다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날숨과 들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끝장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생애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에 힘쓰게 됐죠.
성경 전체에서 40일 금식기도 2번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는지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이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카라쿰 사막에 있는 지옥의 문이라는 현장입니다. 러시아 시대 때 여기에 석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은 장비들을 동원해서 탐사를 하던 중에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땅이 기반이 꺼졌는데 그런 와중에 불이 붙었죠. 1971년부터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불을 붙여주실 텐데 그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가슴에 불타야 되는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제가 총회장일 때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택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니기스는 현대 기독교의 문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Calling, The Call, 그래서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를 때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에 나의 생명을 걸어도 좋다는 분명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 일이면은 죽어도 좋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셨다면 행복한 분이고 없다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철학자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나이 22살 때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자꾸만 나중에 하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이는 이 강남의 제비들처럼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사명의 불길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불꽃이 식지 아니하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그날부터 이제 실행하기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 했을까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할까요? 내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오매불망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뒤돌아서 흉보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의 신자는 이 새로운 신자를 쓰지 않고 원숭이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원숭이들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들을 축복을 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고난을 넘겨주고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가슴에 불타야 되는 것은 영원 사랑의 불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한번 받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시죠? 남편의 당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선인장을 갈아 먹으면 당뇨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 손바닥 선인장에 보면 많은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난 10년 가까이 매일매일 갈아서 남편에게 먹이니까 혈당이 뚝 떨어졌어요.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죠. 뭘 했길래 이렇게 당이 떨어졌습니까? 선인장 먹였는데요. 그러면 계속 먹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만 만나면 노래를 부릅니다. 내 남편 선인장 먹고 당 떨어졌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멜필 콕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리베리아로 간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1833년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던 서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그것은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며 백인은 그곳에 살아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웨슬리안 대학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멜빌 콕스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 글을 써 주십시오. 뭐라고 쓸까요?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멜빌 콕스는 리베리아에 도착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 나이가 주님처럼 33살이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증언은 아직도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선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베리아는 전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다가 돌아가신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고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 자세히 보세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하여 바치리라. 그때 그녀의 나이 25살입니다.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에 한국 땅에 자기의 생명을 묻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기가 오든 평안하든 영원 사랑하여 구령의 불을 타올려서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불꽃이 타는 곳에 불이 있듯이 전도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교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펜셀라, 노드와 같은 그런 분들이죠. 멜빌 콕스 같은 사람, 전도의 불을 태우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불어도 꺼지지 않는 좀비초처럼 그렇게 불타는 인생이 되어서 기도의 불꽃, 사명의 불꽃, 영원 사랑의 불꽃을 활활 태우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정열과 그 박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그러진 인생이 되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위대한 사명자로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오다가 사탄이 속이는 그 달콤한 제비족의 말처럼 속삭이며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우리도 다 불꽃이 시들어지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다시금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불, 사명의 불, 영혼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